맥켄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또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성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도, 특별히 신생아나 이런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더 크게 느낍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생아실에 간호사가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사랑이 가는 문 가까이에 있는 쪽 아이들은 별탈 없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데, 문 쪽에서 멀리 떨어진 좀 구석에 있는 아이들은 병치레도 작고 그 병원 안에서도 사망률이 높다는 그런 보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부모로서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랑에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또 형제와 또 부모와 형제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나누는 우정적인 사랑을 이제 필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과 필로스적인 이 인간에게 있는 사랑만 가지고는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처럼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안꽃, 수꽃이 서로 꽃가루를 나누어서 번식하듯이 그렇게 남녀 간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랑도 메우지 못하는 공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빈자리의 허무함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빈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영혼의 자리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 보아도 이 영혼이 느끼는 사랑의 갈증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에게 창조자를 찾는 본능을 심어 놓으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잠깐 이렇게 경찰 분들이 보호를 해주시고 계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과자 같은 거 잘 못 먹습니다. 사주시지도 못하셨고 어려우셔서. 근데 경찰서에 가니까 미아지요.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경찰관 아저씨들이 맛있는 과자도 사다 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또 여경 누나는 얼마나 여경 이모는 친절하게 해주는지.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셨으면, 빨리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으면, 빨리 아빠가 나를 찾으러 왔으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함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영적인 존재가 됐대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육체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 영과 육체와 혼과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이 뭐냐면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센서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은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요. 네 옆에 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성공을 이루었고, 나름대로 업적도 이루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빈자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자리고, 이 영혼의 자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대신 채워줄 수 없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본능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심어놓은 이 영혼이 바로 영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찾아가는 올바른 길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본능만 있지 찾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무를 깎아서 실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실을 만들고, 때로는 그 나무와 돌이 아니라 이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는 이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에다가 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연 피조물에다가, 해에다가 빌고, 달에다가 빌고, 바다에다 빌고, 멋있는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다 줄 걸어놓고 거기에다 빌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 안에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영혼의 본능이 있는데 이 길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다 대고, 그 생명력 없는 것에다 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탄한 삶을,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함께 나눌 성경은요, 전도서 3장 11절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수년 전에 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떠나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몇 프로나 예스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80% 이상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있다고 믿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내가 만들었어. 너희는 동물과 달라. 너희는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동물이 사람하고 같다고요? 아니에요. 동물은 제사 못 지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까요? 왜 동물은 육과 혼으로 돼 있는데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을까요? 이 영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영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자녀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찾아가기 전에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끝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담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그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인가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결혼을 막 한 이제 신혼부부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내 집 마련. 요즘엔 내 집 마련하려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20평짜리 아파트로 갔어요. 그 다음 꿈이 뭔지 아세요? 30평. 그 다음 꿈이 뭔지 아세요? 40평. 평생 뭐 하다 가는 줄 아세요?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명예가, 돈이, 이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일평생 달려오신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지금 시간과 모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뭐 했나 하는 심령이 든대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진짜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인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목적이 아닌 것 때문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오늘 진정한 사랑이 샘솟는 곳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곳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상징해주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진짜 인생의 목적과 사랑과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번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는 여인.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물을 뜨러 왔는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시간이 몇 시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가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동 나라 같은 데는 낮 12시는 가장 해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일 안 해요, 이 낮에는.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 그 시간에 일도 안 해요. 그 시간에 사람들 안 다닙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뜨러 그 가장 더운 12시에 왔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부분 여인들은 언제 물을 뜨러 올까요?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여인들의 모임 장소죠. 그 우물에서 빨래도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모이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이는 여인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인생의 꿈이 있을까요? 아니요. 인생의 꿈도 소망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직장 다니세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예요. 죽지 못해 다니죠. 왜? 여러분, 직장 나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사세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기보다 하루하루 때우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니까, 너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날마다 그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여인이 느끼는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공부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가요? 여러분, 누군가 이성이 여러분의 문제를,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던가요? 돈 버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만족을 주었습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돈 버는 것과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기쁨은요,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기쁨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까지 모으면 만족할까요? 어디까지 성공하면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인데,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99개 있다고 만족할까요? 천만에요. 한 개 더 구해서 100개 채워야 만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1000개 채우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일합니다. 가족도 없어요. 사는 친구도 없어요. 마치 일에 중독이 걸린 것처럼.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까?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젊은 친구인데, 뭔가 자꾸 자신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여자를 바꿉니다. 이 여자를 만나다가 또 바꿔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렇게 여자를 계속 바꿔서 만나는, 또 어떤 여자는 또 그렇게 남자를 바꾸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가 어머님 없이 이제 크다 보니까 뭔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 여자를 통해서 느끼고 싶은데, 그런 게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번지수가 틀린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어머니의 사랑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 청년이 느끼는 빈자리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계속 다른 곳에서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코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매일 물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또 물을 길러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여러분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밤늦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가게 오픈하는 시간은 오전이지만 새벽 시장 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12시가 넘도록 그렇게 일합니다. 잠도 별로 못 자요.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내 마음에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조차도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수고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로 돌아간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밤늦게 잡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뭔가 흘러내려가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병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졸려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는데도 잠이 안 와요. 어떤 분은 정신적인 질병에 괴로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지 아세요?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걱정되고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것 큰 축복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잠을 많이 주무시면서 하나님이 날 되게 사랑하시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너무 그건 게으른 거고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외줄타기 타는 것 같아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오늘 배부르면 걱정 안 해요. 내일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 내가 문제가 없어도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10년 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남자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5명의 남편과 이혼하고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영혼의 갈증을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바꾸도 마음의 갈증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자를 바꾸었어도 갈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참 부도덕한 여인이다, 참 비윤리적인 여인이다, 아마 손가락질하며 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 이 여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 이 물 떠러 또 와야 돼.
이거는 단순히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명예욕에 대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사람에 대한 갈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또 목마릅니다. 해결 안 됩니다.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 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물은 돈 주고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을 받기만 하면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허전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요, 보석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잔의 물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고, 그분이 주시는 천국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데,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이죠.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 우물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갔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 인생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가지고, 때로는 텅텅 빈 가슴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또는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선물은 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은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서 주면 뭐 하겠습니까? 적어도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데, 받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믿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죠. 이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있어도 되는 분이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과거의 생각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혹시 교회 다니는 교회에 많은 실망을 하고 교회 떠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나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그릇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는데 그 그릇에 흠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은, 그런데 그 들여다보지 않은 그 내용이 내 인생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릇에 흠이 있다고 내용물을 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었던 그 모든 가림막은 일단 그 편견은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미국 가고 싶어도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천국 비자가 있습니다. 이 천국 비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 비자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행을 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누워서 자지 못하고 앉아서 수행을 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끝내라는 소리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천국을 주시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오시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싼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만나 메마른 우물물의 인생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저하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적인 갈증이 채워진다는 것을 듣고 내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실 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의미로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분들과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오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분들의 삶에 목마르지 아니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